오늘 오후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신실하신 주님을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죄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시라.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시는 안성준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속의 은혜가 크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늘 무너지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함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구원받은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헌신의 마음으로 모인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되 각 교사들의 주께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출발점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변치 않으시고 실수함이 없으신 사랑이신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참된 목자로서의 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7월이 되어 교육부서에 다양한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관심 아래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그 과정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참석하게 되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장로님과 교사들, 참여하는 청년 학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세밀하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먼 거리 오고 갈 때 주의 강한 손과 팔이 안위하셔서 안전하고 평탄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여러 건강상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시어 주님의 볼살핌으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하시사 말씀을 듣는 우리는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 총무로 섬기시는 김동구 선생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오늘 찾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은 울산 병영교회 원로 목사님 유숙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광야 학교의 헌신자들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별로입니다. 제가 오늘 교사들 특송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뒤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사, 정령의 교사도 있는 것 같고 주일학교 학생 같은 교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은혜롭고 그 가사도 너무 좋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는 고백대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올 때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뵙게 돼서 인사말을 뭘로 할까 고민을 좀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그 인사말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좀 서툴더라도 서툴수록 좀 더 격려하는 의미로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지나간 몇 주 안 보이기에 다시는 못 만날 줄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만나고 보니 내 마음이 찡하네요. 고맙네요. 감사하네요.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엄청난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엄청난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그랬는데 이제 나아갈 것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체가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27명의 교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인사말만 자주 하세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귀신 같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도둑놈 같다. 이거 안 돼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큰 소리를 하게 될까요? 왜 큰 소리를 하게 될까요? 왜 큰 소리로 야 이놈 저놈 하게 될까요? 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해야 들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하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고 이 마이크까지 사용하는데 막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회개하라! 라든지 뭐 똑바로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든지 뭐 옛날에는 이런 설교들이 통했어요. 근간에는 이제 그런 설교 잘 안 통해요. 왜 목소리가 가까이 있는데도 크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가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소리 했습니까? 가까이 있는데도 큰 소리 합니까? 아셔야 합니다. 아하, 제 양반 나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구나.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큰 소리로 화를 내고 그랬습니까? 아하, 저 애들이 요사이 나와 이 부모와 거리가 멀어져 있구나. 마음이 거리가 있구나. 그래 큰 소리 하는구나. 그거 깨달아야 돼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뭐가 되게 만들자? 기적의 현장 되게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교육 현장 얼마나 어려워요. 빈들이에요, 빈들. 교육 현장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어려움의 교육 현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이 분명히 있듯이 그 기적의 현장을 우리의 교육 현장으로 옮겨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교육 현장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육 현장 부흥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 희망이 있다 이겁니다. 그 랍비하고 유대인의 랍비하고 인도의 힌두교의 탁발성하고 그리고 비평가 세 사람이 우연히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이 까매지더니 세상이 깜깜해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이 비를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마을이라는 건 없고 외딴 집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곳으로 달려가서 비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해가 저무르는데도 비가 멈추질 않은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외딴 집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는데 이 비를 피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밤이라서 더 이상 길 가기가 어렵다. 오늘 밤 묵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외딴 집 주인이 보시다시피 우리 집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리고 빈 방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방입니다. 방을 열어 보이는데 침대 2개만 놓여 있는 그런 방이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사람이 여기에 주무신다는 것은 어렵고 2사람만 여기에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은 저 외양간이 있는데 외양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라도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외양간에서 잘 사람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도의 힌두교 탁발성이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자도록 하겠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2사람은 침대에 들어가고 이 탁발성은 힌두교인은 그 마구간으로 갔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누가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이 탁발성이에요. 왜 이렇게 문을 두드렸습니까? 하니까 이 탁발성이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외양간에 가니까 우리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으로 모시는데 나 때문에 우리의 신이 불편을 느끼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신이 불편을 느끼게 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왔다고. 그러냐고. 그럼 다른 사람이 마구간으로 또 가야 되잖아요. 이번엔 유대교 랍비가 제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랍비가 나섰어요. 랍비가 외양간으로 가서 외양간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방문이 두드려지는 거예요. 또 온 거예요. 랍비가 오더니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깁니다. 마구간에 갔더니 소만 있는 게 아니고 돼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부정한 동물하고 우리는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온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없죠. 누가 가야 돼요? 비평가가 가야 돼요. 그래 비평가가 갔어요. 그 마구간으로 가고 이제 랍비가 방으로 와서 잠을 자는데 또 좀 얼마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또 열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은 없고 그 문 밖에는 뭐가 와 있는 거 아니까 소하고 그리고 돼지가 와 있는 겁니다. 벌써 감을 잡은 사람들은 웃을 수밖에 없죠. 소와 돼지가 왜 와서 문을 두들고 있냐? 도무지 비평가가 비평을 해서 하니까 소와 돼지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와 돼지가 피신해서 방문을 두드렸다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재미있어라. 아니 왜 노래가 안 나와요? 성생님의 말씀? 재미있어라. 참 옛날에 그 노래 많이 부르는데 요새 안 불러가지고 참 안 됐어요.
이 노래도 꼭 우리 성신님들이 배워가지고 여러분의 반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성경 공부 딱 마치고 나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하고 짝짝짝짝짝 박수치고 이런 분위기 만들어 놓으면 교육 현장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 지난번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도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미완성 설교로 마쳤어요. 시간이 너무 가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잘 됐다 싶어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 겸 지난번에 남성교회 헌신 예배 완결판,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니까요. 또 저 설교다 이런 비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야. 수백 번 들었어. 이런 생각들 가지고 마음문 닫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아요. 자, 첫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루어진 기적이다. 다 같이 시작.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루어진 뭐다? 기적이다. 세례 요한이 이때 죽어요.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합니다. 한 충놀이판의 희생물로 요한이 목에 잘려가지고 그 요한의 목에서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것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그런 시대,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시대, 어려운 때이죠. 그리고 빈들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 영어 성경으로는 리모트라는 말을 써요.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구하기가 어려운 외딴 곳, 외딴 지역에 있는 그런 곳. 그리고 때가 저물어졌다. 뭐까지 찾아온 겁니까? 밤까지, 어둠까지 찾아온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뿐만 아니라 이때가 어떤 때인 거 아니까 12제자들이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새벽부터 전도했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전도하고 돌아왔으니까 만사가 귀찮은 두 다리 쭉 펴고 쉬고 싶은 그런 시간대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기적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렵다, 내 형편이 어렵다,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여러 가지로 꼬이고 있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다 생각해 봐요. 그렇게 되면 마음속에 회의가 들 수도 있어요. 불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불평이 터질 수가 있어요. 좌절할 수가 있어요. 절망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신앙까지도 포기하기 쉽게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장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난 뭐라고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불리하다, 여러 가지로 여의치를 못하다, 그렇다면 봐라 이거야. 빈들의 그 어려운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냐? 풍요로운 들판이 되지 않았느냐? 모두가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놓여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서 소망을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가온 겁니다. 형편이 꼬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가장 은혜 받은 좋은 때,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내게 임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 플러스 제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9장 읽어보면, 누가복음 9장 읽어보면 이게
서술 자체가 너무 멋져요. 제자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요. 제자 플러스 주님, 주님 플러스 제자, 제자 플러스 주님, 주님 플러스 제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는 한 절 안에 예수님과 제자가 같이 등장합니다. 같이 등장하고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다 배불리 먹고 12강줄이나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주님과 제자가 연합될 때, 플러스 될 때, 하나가 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강조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 스스로 내 목소리에 듣고만 반응하지 마시고 감동이 임하셔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야 돼. 야, 저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잖아요. 너희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그러면 그 아멘대로 되어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아껴요? 왜 아껴요? 여러분 푼돈 10,000원짜리 아끼던 왜 그렇게 아껴요? 아멘은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플러스 누구? 제자 플러스 누구? 예수님. 아멘.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어요? 다시 예수 플러스 누구? 제자. 그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고 오늘 우리 여기에 참석한 우리 자신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이 뭐다? 예수 플러스 제자의 합작품이다라는 거죠. 합작품이다.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확정 편향을 극복한 기적이다. 다 같이 시작. 확정 편향을 극복한 기적이다.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확정 편향을 극복한 기적이다. 여러분, 확정 편향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요새 이 말이 종종 이제 등장하던데요. 이번에 아마 장로님들 아닌가? 장로님들 수련회 때인가, 아이고 뭐 때인지 모르겠어요. 총회장을 지낸 어느 목사님이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를. 그래서 야, 우리 총회장답다. 아주 좋은 거를 쓰셨구나. 제가 고개를 끄덕여서요. 확정 편향을 극복한 기적이다. 이 확정 편향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내 믿음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확대시키면서 확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 내 생각은 틀림이 없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확정 편향 환자들입니다. 심각한 질병이에요. 심각한 질병. 이것 때문에요, 복음이 가려진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신발 신고 예배 드립니까? 신발 벗고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나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성전에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와요?
하나도 감동이 없네요. 변화가 없네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 앞에 뚝 버티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나요? 옛날에 뭐 그렇게 오래도 아닌데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성전에 신발 신고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 와서 이렇게 등기대고 딱 버티고 서 있다? 앉아 있다? 난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버티고 앉을 수가 있어? 무릎 꿇어! 이래 되죠. 뭐 옛날 어르신들이 무릎 꿇어.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르신들 그런 경험 안 해서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신발 신고 교회당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들은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래 신발 벗고 교회 다니는 분 손 들어봐요. 높이. 있죠. 저분들은 보나마나 조금 늙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 교사들은 그러는 건 모르죠. 얼마 전에는 이 의자 이것도 문제였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 의자를 드리느냐? 드려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 싸움 났어요. 그런데 요사이는 교회당에 의자 없으면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교회 의자도 좋은 고급 의자가 있으면 좋은 교회, 큰 교회로 통하죠. 요사이는 이 강단입니다. 강단에 여러분 교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신고 올라가요? 벗고 올라가요. 만약에 신발을 신고 올라갑시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은 다 벗고 올라와도 저만큼은 좀 신발을 신고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다리 수술, 허리 수술하고 나니까 이 신발 벗고 신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저도 강단에는 절대로 신발 신고 올라가서는 안 된다. 맨발 올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목회해 왔고 아직도 그런 의식이 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알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고 하면 나도 확정 편향자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믿음이 옳다. 이 방식이 지금 여러분 이 방식이 제대로 맞았으면 왜 오늘날 의자가 여기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옵니까? 어떤 교회는 왜 이 강단까지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까?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로 기적의 역사도 없어요. 거기에는 믿음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분쟁, 싸움만 일어나기 쉬워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가서 보면 확정 편향의 문제가 두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다. 들어봐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운, 뭐든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뭘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더 설교하고 싶어도 더 설교하실 수가 없다. 때가 저물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길었어. 하루 종일 설교했어. 그리고 밥 먹을 시간도 안 줬어. 휴식 시간도 없이 설교를 했어.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 길었어. 자, 보십시오. 때가 저물었다. 이곳은 빈들이다.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그러면 그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요. 자,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가진 것 없다. 200데나리온 돈 가지고도 음식을 살 수가 없다.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살 곳이 없다. 갑자기 가서 약간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것도 미리 예약해서 미리 주문해놓고 해도 될똥말똥한데 이 시간에 어디에서 구하옵니까? 전부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기적은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뭘 그런 거고, 너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밖에 없다. 그 말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로운 말.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좀 이따 이것은 강조할 거고요. 근데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해놓고, 물고기 2마리와 떡덩어리 5덩어리를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말이 확정편향에 사로잡힌 말이 뿐이 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 가지고, 한 어린이의 도시락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뿐입니다. 한 사람이나 배불리 먹게 할 수 있는 이것뿐입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확정편향의 문제예요. 이것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절대로 뭐는 기대할 수가 없다. 기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확정편향의 문제가 극복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극복되어지는 것을 보시길 바라요. 자, 이들의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제자들의 말이. 이곳은 빈들이요 때가 저물어 간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사실적인 정보죠. 빈들이에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살기가 곤란한 곳이에요. 석양이 지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셔야죠? 신앙생활은 사실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실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에요. 믿음 플러스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사실생활해요. 사실이 맞으면 그래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2정탐꾼 중에 10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자, 힌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사실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요. 12제자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적 보도했어요. 그 사람들 커요. 세요. 힘세 보여요. 강해요. 성이 강해요. 기도 자이언트들이에요. 다 사실적인 보도였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거짓 증거하지 않았다니까요. 구계명 어기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사실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팩트. 사실이 뭡니까? 사실을 밝혀주세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지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럼 두 정탐꾼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두 정탐꾼들은 그러면 거짓말 했나요? 아니죠. 12정탐꾼들은 10사람들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 그걸 취소시키고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틀린 말 했습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그 약속 믿고 들어가서 밟으면 우리 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교회는 사실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교회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운영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곳은 빈들이다. 때가 저물어 간다. 여기 우리에게 떡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확정편향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자, 이것이 깨트려져야 돼요. 확정편향이 깨트리지 않으면 기적은 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곳은 빈들이다. 맞죠?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이 전부의 맞는 생각이었습니까? 깊은 사고의 결과가 그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라요. 이곳은 빈들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사실적 말이었지만 새카만 거짓말입니다. 왜요? 이곳은 빈들이다. No, 빈들이 아닙니다. 왜요? 바로 이곳에 누가 계시고 있습니까? 예수가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곳은 빈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시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니 이곳은 풍요로운 들판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제쳐놓고 확대 편향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셔서 한 번 마시기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할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바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곳은 빈들이 아닙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무슨 편향을 극복하라? 확대 편향을 뭐하라? 극복하라. 내 생각 전부인 줄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 최고의 믿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또 대개 목사님들이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 말이라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해줘요. 대개 목사님들이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대개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분이 설교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은 좋게 말해주시라니까. 많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박 목사님 제 설교에 은혜 많이 받고 있나요? 안 받고 있나요? 받고 있다. 다행입니다. 말이라도 전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설교하고 나가면 교인들이 인사 쪼러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참 너무 말씀 좋았어요. 이런 말을 해. 자꾸 이런 말을 듣다 보니 확대 편향에 사로잡혀. 맞아. 나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의식이 사는 거라. 이제는 남들이 설교해도 내가 최고지. 그게 설교야? 이러고 평가합니다. 이게 깨지지 않으면 은혜로운 목사이기 전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목사 되기 전에 좋은 장로가 되고, 장로 되기 전에 좋은 집사 권사가 되고, 집사 권사가 되기 전에 좋은 일반 교회 다니는 원리 교인들이 되어야 되고, 원리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잖아. 먼저 사람. 이게 깨져야 돼. 내가 최고인 줄 알아. 여러분 목사들은 그런 인사말을 들을 때 우리 교인들이 너무 좋으시다. 부족했지만 오늘 설교가 부족했지만 더 잘하라고 나에게 격려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 받았을 때 우쭐거리면 안 돼요. 우쭐거리면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셔요.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분에게 뭘 주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그럼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없어져야 돼. 그게 확대 편향증을 극복한 자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성교 헌신예배 때도 드린 것 같은데 그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혀 끌려온 여자 있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가련하잖아요. 그 여자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여러분 누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래요? 그 여자가 여러분 동생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남이니까 욕하죠? 그분이 불행하게도 여러분을 낳게 한 여러분의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로 쳐라고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돌로 치지 마라. 불쌍히 여겨줘라. 네 어머니를 생각해봐라. 네 누나를 생각해봐라. 네 여동생을 생각해봐라. 그러니 돌라. 그리고 봐줘. 용서해줘. 돌아가게 해줘. 주님 말씀하지 않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었어요. 왜? 앞에 있는 말씀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감사하게도 그 현장에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행시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다행이었어요. 모두가 나도 죄인이지. 깨닫고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조용해졌어요. 웅성거리던 모든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과 둘이만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질문해요. 여인아, 너를 벌 주고자 하는 자가 있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냐? 여자가 부끄럽게 고개를 들고 사방을 쳐다봤어. 금방 불 때처럼 나타를 들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 떨리는 심령으로 주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겠죠. 주여 없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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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같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아주 점잖으셔요. 그러나 그 점잖은 말씀 속에 정곡을 찔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잘 들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너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어. 이 자리에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어.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뭐를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확대, 편향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옳다. 우리 누구를 심판할 수 있다. 돌을 던질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깨트리세요.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네 번째는 따르십시오. 기적은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다. 아멘. 생각하는 뭐를 갖고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 나갈 때 뭐가 이루어진다? 기적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마음.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옛날 어르신들은요, 우리 어르신들은 선배 목사님들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더 어려울 때죠. 지금 불황해도 여러분 지금은 그때 비하면 지금 왕궁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녁거리가 없는 거예요. 해는 저물어 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 보고 아들아 나가서 부엌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라 그랬어. 불을 지펴라. 아버지 왜요? 그냥 불을 지펴. 왜요 아버지? 교인들이 혹시나 우리 사택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집에 굴뚝에 연기가 안 나오는 우리 목사님 끼니가 없어서 밤을 저녁 못 드시고 주무시지는 않을까?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 그 걱정하지 않도록 아궁이에 뭐를 붙여라? 불을 붙여라 그랬어요.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항상 얘야 저녁 때쯤 저 밑에 십자가 그쪽에 찾아봐라. 왜요? 그 아궁이에 굴뚝에 연기가 나나 살펴봐라 그랬어요. 왜 어머니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어머니가 그래요. 우리 목사님 굴뚝에 연기 나야 저녁 안 굶고 오늘 밤을 지낼 거 아니야. 연기 안 나면 우리 먹을 거라도 좀 남겨서 감자라도 한두 개 삶아 갖다 드려야 안 되겠어. 뭐 하는 마음? 뭐 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아멘입니까? 제자들
질문해 봅니다. 제자들 자기 배고파요, 안 고파요? 자기 배고파요, 안 고파요?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우리 더럽게 배고픕니다. 그러니 빨리 가서 이 사람들 보내고 어디 먹으러 갑시다. 해장국, 국밥,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도록 합시다. 이랬습니까? 자기네들 배들 고파요. 우리 배도 고파요. 그럼 내 배가 고프니 우리 배가 고프니 이거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지금 굶주려 있습니다. 저들을 생각하는 마음, 여기에서 기적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언양제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십시오. 선생님에게 무슨 질문하면 야 이 새끼야 나 바빠 임마. 그건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라 임마. 목사님 찾아가.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내 아이를 생각해.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저를 볼래요? 여러분 눈을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게 뭡니까? 대개 이렇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이런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어컨도 없단다야. 우리 교사들이 부족해. 아이고 진짜. 아이 우리 목사님 키가 얼마나 작은 줄 알아? 아이고 전부 다 없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봤어요. 아니 그 교회 가보니까 아이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은양제일교회 와서 늘 올 때마다 감격스럽고 늘 놀라고 놀러 올 때마다 자랑거리가 생기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도 이 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홀딱 반했어요. 이거 아무도 없으면 내가 갈 때 하나 안고 내 차에 싣고 그냥 가고 싶어요.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없는 것만. 이 앞에 보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보리 물들여 갖다 놨네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을 생각하게 만들어줘. 근데 없는 것 이야기하는 거든. 없는 것.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 계단이 좀 문제예요. 욕하는 거 약간 반응이 쓰렁하네요. 계단이 좀 뭐예요? 가풀하잖아요. 제가 오늘 헛발질 해가지고 우리 김 장로님 안 부드러져, 전 장로님인가? 안 부드러져서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다리도 안 그래도 안 좋은데. 그러나 저 계단이라도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 없는 것 보지 마세요. 있는 것을 보세요. 이 아이에게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세요. 있는 것. 우리 선생님이 한 번은 6명이 찾아왔어요. 아무개 집사님의 아들, 이 아들 교회 좀 나오지 말라고. 목사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걸 왜 그러는데 그런가? 애간 산만하다는 거야. 분방 공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한다는 거야. 내가 그 아이가 들락날락 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부모에게 보내서 이 아이 교회 못 나오게 하라. 그래 그 아이를 내가 얼마 전에 한두 달 뒤인가 그 아이를 마주쳤어요. 그 아이를 오라고 해가지고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사들의 눈하고 내 눈이 달랐어요. 교사들은 없는 것만 봤어요. 안 되는 것만 봤어요. 나는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 이 아이가 뭔가가 가지고 있어. 너 책을 좀 읽니? 예, 책을 읽습니다. 요사이 어떤 책을 읽노? 그러니까 사나톨로지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톨로지가 뭔지 압니까? 죽음학입니다. 죽음학 책을 읽고 있다. 그건 내가 이뚝에 되는 책을 내가 지금 중간 정도 읽었던 책에 읽고 있는 책이어서 그걸 읽고 있다는 거야. 네가 그 책을 어떻게 알았어? 그래 시립도서관에 가니까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 읽고 있대. 그 내용을 알겠어? 알겠다는 거야. 야 인마 이거 뭐야 이거? 그래가지고는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와 확신은. 그래서 걔한테 직접 이렇게 해서 너는 바보 아니면 너는 천재다 이놈아. 그래 이 새끼가 미안합니다. 이 입이 이렇게 거칠어가지고 큰일 나네요.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천재라는 말을 듣고 얼굴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천재라는 소리. 그리고 그 부모들 오라 그랬어. 이 아이는 천재다.
그리고 교육 방법을 달리해라. 교사들 불러왔어. 이 아이는 천재다. 우리 교사들의 수준이 지금 낮고 있다. 이 아이를 새로 아이를 관리하도록 해라. 이 아이가 그때부터 천재의식을 갖더니 지금은 애가 공군에 가 있지만 공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한테 전화 와요. 천재라는 소리도. 이 아이가 고등학교, 애니온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책을 썼다니까? 지 책이 지금 돈 받고 팔리고 있어요. 군대 있어도 얼마한테 돈이, 인쇄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멍청입니까? 우리 성신님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형편없다. 이것 가지고 뭘 하겠냐? No.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 이 아이에게 있는 것,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을 거다. 하나님의 형상이 속에 있지 않냐? 이것은 하나님의 글작품이다. 아멘. 그런 의식으로 보게 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턱 개나 먹어라 집어 던져버리면 기적은 없어요. 기적은 없어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죠? 마지막 한 가지 더. 절대로 은혜에 대해서는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은혜의 유실을 막아라 이거예요. 제방 유실 이것만 그만하지 말고 은혜가 유실되는 것을 막아야 돼. 다 배불리 먹었는데 뭐 강주 12강줄이 그것도 거듭니까? 그러시면 안 돼. 은혜의 유실을 막아라. 아멘. 다시 시작. 은혜의 유실을 막아라. 은혜 받은 것 그거 유실되지 않도록 움켜쥐고 사세요. 지난날 받은 은혜들이 있죠. 그거 움켜쥐고 사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입술은 내가 마지막에 사용한 단어만 기억한다. 이 입술은 내가 마지막 사용한 단어만을 보존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의 입술은 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언어만 보존한다. 내 마지막에 내 입술이 무슨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걸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빅터 프랭클의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매가 누나와 동생이 독일군 히틀러 병사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막 끌려가서는 이제 트럭을 태우는데 트럭을 탁 타고 보니까 이 누나가 보니까 자기 동생이 신발 한 짝이 벗겨주고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누나가 자기 동생 엉덩이를 탁 치면서 이 새끼야 7칠 맞겠던 네 신발도 얼마 똑바로 못 챙기나. 마지막 그 말을 했어. 그리고 이 아이는 찔찔찔찔 울면서 트럭을 타가는데 트럭이 멈추더니 자기 동생하고 자기 동생 친구들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동생을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는 용케도 나중에 남게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길로 자기 동생은 끌려가서 독개시설에 들어가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 그 아이를 향한, 그 동생을 향한 마지막 단어가 이 새끼야 왜 그렇게 칠칠 맞냐, 네 물건도 제대로 못 챙기냐 이놈아. 그 언어가 남게 되어졌다는 거죠. 마지막 사용한 언어만을 기억한다. 왜 유대인들이 쉐마 교육에 그것을 여자는 2번, 남자는 죽을 때 1번 왜 암송하고 죽어야 되는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자는 태어날 때 그 말을 외워야 돼. 여자는 죽을 때 그 말을 외우고 죽어야 돼. 남자는 죽을 때 그 말을 외우고 죽어야 돼.
저는 그 이유가 여기 있다 봐요. 내 입술에 마지막 남는 단어가 쉐마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마지막 말이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입술에 남아야 할, 남게 될, 보존될 언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야 될 줄도 믿습니다. 광야교회 헌신자들, 우리 교사들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고, 기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기적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직분자들이 꼭 되시고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말은 꼭 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그 교회가 270명 정도 모였을 때 그 교회 설교했어요. 그게 목사님 오신 지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게 설교했는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유 목사 정말 고마워.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거는 그때 그 설교 때문이야 라는 말을, 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 울산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교회가 250명 모일 때 지금은 2,5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기적의 현장을 만든 거죠, 자기 교회를. 우리 언양제일교회도 교육 활동도 잘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바로 기적의 현장이 되어서 놀라운 기적, 부흥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만났네요. 예.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자주 저를 불러주세요. 얼굴이 찡그려지나요? 이건 우스갯소리고, 아무튼 어디서 언제 또다시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축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는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 믿음의 안목을 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바른 생각,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바른 선 일꾼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미래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밝다, 우리의 현장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가는, 주님과 합작하여 기적을 이루어내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양 211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야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서 인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유치부부장으로 승리시는 이윤주 군사님 봉헌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를 허락하시고 아침부터 주님 전에 나와 말씀 안에서 편히 쉼을 갖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사 헌신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온맘 다해 경배합니다. 저희들에게 교사 직분을 맡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의 영을 채워주시사 모든 일에 기쁘게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교사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은혜를 끼치며 사역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진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곁을 사모하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사들로서 힘써 돕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신앙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헌금합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옵소서.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58장 부르시겠습니다.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나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복음을 친히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제자의 길을 걷게 하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후 예배에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와 8월에 있게 되는 우리 청소년부 필리핀 단기 선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와 예배에 참여한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